오늘 이 말씀 내용은 멸망 직전에 있는 사마리아, 거기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성취된 그 장면이죠. 오전의 말씀을 일단 저와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불순종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인류의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이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제가 얘기했으면 여러분이 어겨도 상관이 없던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므로 인간에게는 모든 저주, 고통, 죽음, 이게 이제 다 들어오게 된 거죠. 오늘 7장 1절에도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저렇게 된 데는 누구의 때문이 아니고 그동안 이스라엘과 여호람을 포함해서 많은 왕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상숭배하지 마라. 근데 우상숭배 본격적으로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부분을 전부 이제 어기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된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비참한 결과가 왔냐면 아람 군대를 보내서 에워싸니까 식량 조달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먹다가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을 삶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도저히 할 짓이 아닌데 그냥 굶어 죽으면 되는데 이 부모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여자들이 오늘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 네 아들 삶아 먹자. 근데 삶아 먹고 나서 내일 네 아들 내놔라 그랬더니 숨겨놓고는 안 내놓은 거예요. 저 여자 이제 거짓말한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은 이제 엄마의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결과로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완전히 비참한 그런 결과들이 계속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온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결국은 누구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서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내 마음속에 뭔가가 자꾸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여러분의 일어난 모든 문제는 말씀 불순종, 말씀 순종 그 부분에 대한 결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일 이맘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냐면요, 여러분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실제로 붙잡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잡는 게 아니죠. 말씀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이 말씀 붙잡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취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가 없으면 성취를 안 시킵니다. 능력이 없어서 성취 안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 하자 하는데 그걸 딱 잡고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성취시킨다니까요. 이때 방법이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잡는 순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딱 잡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죠? 복음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3저주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구원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잡으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 여러분 흑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 잡으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살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문둥병자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살게 된다니까요. 그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불치병이고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이 치유돼 버린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이 언약 딱 잡으면 돼요. 혹시 여러분 가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자꾸 빠져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피 바른 날 400년 노예에서 빠져나와 버리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피 바른 날 바로왕이 두 손 들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이 구원의 말씀, 이 언약, 이 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400년의 노예, 이 상태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육간에 포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확 잡아서요, 막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포로를 끌고 다닌다. 이상하게 나는 원치 않게 막 끌려다닌다. 이상하게 나는 이게 원하는 건 이건데 자꾸 원치 않는 쪽으로 간다. 하고 싶지 않은데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그 역사적으로 그 부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애굽 강대국의 포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다. 너희들이 자꾸 어떻게 끌려다니는데 그게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다. 이걸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온 방법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잡고 나온 겁니다. 루터가 잡은 언약이 있죠. 모든 것을 전부 다 개혁시켜버려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 언약 잡고요, 종교개혁 일을 하잖아요. 이 개혁이란 말은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리폼이라는 게 알죠? RE 이게 이는 거. 리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막 카세트에서 옛날에 보면 리와인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되감기거든요. 그러니까 리폼이라는 것은 이거 좀 리폼해 주세요. 원래 형태로 뭔가 바꾸는 거죠. 폼이라는 건 형태인데 리라는 것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리포메이션은 뭐냐?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던 그 원래 그 교회로 되돌리자는 것이 바로 루터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개혁주의 교회라고 얘기하죠. 리폼드 처치. 원래 형태로 되돌리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로 되돌리자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정복했던 그 교회를 되돌리자는 거예요. 루터가 이걸 잡고 나온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이 하는 흐름은 뭐냐? 이것으로 오직 하자는 겁니다.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자. 오직 그리스도 하자.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 가지고 이 전 세계에 많은 묶였던 사람들, 이 사단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자는 거예요. 이게.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만 써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를 지어 성취하겠다. 내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냐? 말씀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모든 황폐한 거리를 다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바꿀 것이고 너희들의 베푼 모든 복을 인하여 두렵고 떨게 될 것이다. 9절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약속 잡고 부르짖으면 돼요. 에스겔서 29장 12절 14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간절히 나를 찾고 찾아봐라. 내가 만나주겠다. 마태복음 7장 7절 9절입니다. 찾으세요.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언약 잡고 두드려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니까요. 우리 랩런트는 언약 잡고 두드리세요.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계속 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되거든요. 이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확실히 잡아가지고요 계속 두들겨 버립니다. 어떤 아이는 막 어떻게 그래 두들기면 열린단다. 막 수학, 영어 막 그냥 하루 24시간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 집중 몰입 막 이리 들어가가지고요 진짜 완전히 그 자리에서 탑이 돼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약속하는 부분인데 불신자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그거요 그대로 그걸 잡고 막 두들겨 버리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이르는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여 주겠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잡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전까지 또 기도 안 했어도 점심시간에 또 다 안 했어도 또 이 말씀 잡고 그렇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했어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나 같으면 벌써 성질을 한 100번은 냈을 텐데 말이야. 저기 기도한다고 하더니 말이야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10년 전에 똑같이 막 이번엔 결단하고 막 이번에는 가다가 한 달, 두 달, 3월 딱 가기 전에 완전히 엔진 다 깔아져 기름 다 떨어져. 이번에는 올해만큼은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나중에 허리 위고 지팡이 짚고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힘이 떨어져요. 가장 그러니까 10년째, 20년째, 30년째 말로만 계속 결단 하다가 환갑이 돼버렸어요. 애들 말로 철들자마자 환갑이에요. 실제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안 해요. 실제로 안 해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 보내신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뭐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려고 무속인은 안 믿어지는데 어쩌려고 무속인은 그리스도 이 사실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냥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요 은혜 받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야 돼요. 성경에 왜 그러면 안 나와도 내가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또 생각나네요. 에스겔서 36장 37절 8절 내가 누구에게도 딱 이렇게 장황하게 그 앞에까지 다 읽어보세요. 막 31절부터 막 쫙 기가 찬 내용이 나옵니다. 바꿔줄게, 뭐 해줄게, 성은 무너지게 세워줄게, 뭐 해줄게,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얘기해 놓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너희가 뭐가 있는지 알아. 힘든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아. 그래 내가 너희를 바꿔줄게. 너희 모든 죄를 사해줄게. 너를 승리케 할게. 약속하마. 알겠지? 대신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하죠? 진짜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나아가겠죠. 그걸 안 나간다는 얘기는 뭐죠?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너 하나님께 왜 기도 안 하냐? 안 믿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알죠? 안 해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22년도는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고 피상적이 아니고 늘 그냥 이 뭐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이 교회 다니면서 늘 했던 그런 그 반복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제 믿어야 돼요. 실제 해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은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얘기해 놨어요.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확신 있게 딱 잡은. 여러분이 세 번째는 뭐냐? 증거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우리 앞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 봐라.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요셉 봐라. 가정에서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막 가정 보고 막 세계 보고 꿈을 꿀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했지 않냐. 80세 노인 모세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40년 동안 사명 감당하도록 했지 않냐. 나이가 문제가 없어. 내 나이가 어땠어 요즘. 예. 오늘은 트로트가 좀 제목이 많이 나오네요. 증거를 쫙 잡아요. 증거를. 어떤 증거 잡으시겠어요? 요셉? 여러분 환경과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 환경 난 저거 이를 딱 잡아야 됩니다. 증거를 굳게 잡아야 돼요. 가장 먼저는 이게 굳게 딱 잡아야 돼요.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차비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계로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로마를 정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형편 보지 마시고 증거를 잡으세요. 증거를. 그 다음에 엄청 힘든 사람들 있죠. 히브리 11장.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힘들다는 것을 아예 명함도 못 내립니다. 이 사람들 아예요. 그냥 막 죽음까지 갔던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뭘로 승리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 있다. 이 부분의 믿음으로 죽음이 왔는데도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라니까. 오전에 다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6장 일꾼 우리 중직자들은 잡으셔야 돼요. 보호자. 한 가지 별명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 혹시 사업하고 산업하시는 분들은 전도자와 목회자의 식주인. 중직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걸 중직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드러난 모든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정확히 순종하고 있나?
말씀을 정확히 잡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나? 이거를 이스라엘과 여호람 왕은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히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자, 오전에는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붙잡으라 그랬죠? 오후에는 붙잡지만 말고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서라는 겁니다. 실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저희들 2022년도에 나갈 방향 잘 잡아보십시오. 실제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복음만 잡지 말고 복음을 완전히 집중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라. 복음 집중. 여러분이 복음 집중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의 주역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요, 어떤 치유입니까? 여러분, 내적인 치유부터 일어나요. 복음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적인 치유부터 일어나요. 자, 보세요. 요셉이 그가 받은 복음의 메시지는 뭐죠?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메시지 없었습니다. 가만히 천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메시지 없었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요, 요것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 개인이 복음의 집중에 치유됐다는 증거로요, 자기 내 쪽에 많은 치유가 있다 보니까, 힘이 있다 보니까 형들 10명을 자연스럽게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넘어서 버렸다니까. 우리는 막 형제 한 명 해가지고 막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야 그러면 안 되지 어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냥 받아서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했는데 형들이 막 죽일 듯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걸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아무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복음에 완전 집중하고 자기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 버리니까 사람을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절대 못 넘어갑니다, 사람. 우리 렘넌트들 절대 사람 못 넘어가요. 선생님이 한마디 해도요, 그게 막 꼽혀가지고 계속 생각나고요. 친구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한 것도 계속 생각나고요. 못 넘어간다니까요. 복음 집중 속에서 나오는 내적인 치유, 평안, 행복, 기쁨, 감사, 이게 와버려야 넘어가 버려요. 잘 한번 보세요. 80년 동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80년 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동안 네가 의지했던 거 많은 것들 다 벗어버리라. 이제 내가 너를 직접 인도하겠다. 요 앞에 모세가 딱 두 손을 든 겁니다. 완전히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10가지 애굽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해도 안 무너집니다. 이게 복음에 계속 집중하고 여러분 속에 참된 감사가,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 버리면 흑암은 자동적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렘넌트 7명을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이가 유치원생입니다. 언약궤 옆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결국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막도 성전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 옆에서 엘리는 자기 초소에 누웠고 이상도 끊어져 버리고 말씀도 흔히 안 보이고 완전히 무너진 교회 속에 핑계대지 않고 어린 유치원생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자다가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버린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미스바로 모아놓고 완전히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유치원생에게도 역사가 일어나죠. 거꾸로 돌려볼게요. 어른들 가운데 제대로 된 어른들이 없어요. 하도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유치원생을 성전으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무슨 방법으로든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사무엘이 힘이 있었던 거죠. 전쟁이 그치고 사무엘 말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막 힘이 있었던 거예요. 나만 왜 목동 보내냐? 형들도 다 있더만 왜 나만 그 양똥 냄새 맡을? 왜 엄마는 나만 시키고 말이야? 아빠는 나만 시킨단 말이야. 형들도 다 있는데 말이야. 꼭 나만 가라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이게 이스라엘은 목축업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재산을 맡긴 겁니다. 이거 아무나 맡기겠어요, 그거를? 딱 보니까 막 형들 이삭이 다윗에게 뭔가 있었다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리에서 막 불평, 원망, 핑계 막 이런 된 거 아닙니다. 완전히 누려버렸어요. 뭘 누렸죠? 영성. 영적인 깊은, 말하자면 복음을 깊이 누리는 시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력.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 쳐들어왔는데 그 박살내버려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뒤집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준비를 딱 하고 있고 여러분 내적인 치유가 딱 일어나면서 문제가 딱 왔을 때는 요동치가 않아요. 괜찮아요. 무너질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는데 사울왕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굉장한 내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복음 집중할 때 오는 내적인 치유. 그 무엇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000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흑암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을 내게 달라. 완전 복음의 영적인 부분에 집중해버린 거죠. 계속 쫓아갑니다. 집중했다는 겁니다. 베델, 길갈, 여리고 아마 상관없고 영적인 부분에 복음으로 집중해버린 거예요. 자, 이랬더니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뭐부터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환경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에 주역으로 섰버려야 됩니다. 말씀만 붙잡지 말고 말씀 성취에 실제 응답받는 주역으로 섰버려야 돼요. 그래서 응답으로 모든 걸 다 살려내버려야 됩니다. 응답 오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 이사야에게 그루터기 메시지 줬죠. 이 그루터기 메시지 붙잡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는 비밀 그거 붙잡고 완전히 바벨론 흑암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복음 집중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마가다락방 언약 잡고요. 어디를 무너뜨렸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바울은 그 마가다방 현장에 없었는데요,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 체험해 버렸다니까요. 복음 만나고 복음에 집중. 로마까지. 로마의 흑암을 무너뜨린.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능력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32절에 밤이 맞도록요 계속 기도합니다. 야곱이 홀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응답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계속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요, 언약에만 집중한 게 아니고 그 언약 잡고 기도에 집중했는데 꿈으로 가정과 세계복음화의 꿈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노예로 갔습니다. 상관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든 걸 형통케 하는 복을 줘버려요. 감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요, 바로왕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애굽 모든 나라를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이 정도로 하나님 높여버렸습니다. 전부 한번 보세요. 계속 기도에 집중한 그 결과로 총리가 됐는데 교만치 않고요,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것뿐입니다. 이제 다 살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 나를 파한 거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빌려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대. 주변이 싹 다 바뀌어버려요. 능력의 주역. 다시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많던 전쟁이 그쳤다. 전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다 뒤집어버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래, 우리도 딱 잡으면 돼요. 실제 기도하세요. 실제. 절대 능력 안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기도의 비밀 모르면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 모르면 절대로 내 주변에 뭔가 환경이 나를 엄습해 오지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뭐 내가 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 없습니다. 아니, 누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신 데는 기도해서 능력받아 정말 증인으로 서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에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그렇게 인본주의 쓰다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버린다. 집중해버린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 누굽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병들어 죽게 돼요. 이때 중요한 말이 있죠. 낯을 어디를 향하여? 벽을 향하여. 그 말이 중요합니다. 낯을 벽을 향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 버려요. 생명 15년 연장시켜. 근데 이제 그 생명 연장한 걸로 인해서 뒤에 이제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 거 있어요. 빨리 가버렸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생명 연장했는데 연장되어진 속에서 좀 문제들이 터졌죠. 그래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빨리 간다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선인데 하나님은 본인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여 간다니까요. 그래서 코로나다 뭐다 이거 너무 뭐라 하지 뭐 대충 뭐 마스크도 벗고 막 아무데나 호흡 길게 하고 막 그냥 까짓거 아무거나 막 손으로 집어 먹어버리고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둘이 같이만 코로 숨 쉬자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객기를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파수하는 사람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잘 지켜봐야 되겠다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파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를 실제 기도합시다. 아니, 솔직히 한번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24시간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합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사람하고 막 오만 소리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실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죠. 실제 해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이 그래서 실제에서 완전히 마치 복음 중심으로 딱 중심하고 말씀 듣고 그 집중하면서 여러분 속에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외적인 부분들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외적인 치유들이 쫙 영향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딴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기도운동이에요. 마가다락방 역사가 기도운동입니다. 우리 다락방 역사 막 62가지 삶, 9가지 세팅을 해라 어쩌라 뭐 어쩌라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실제 그리스도로 나타나 버려야 돼요. 그냥 맨날 노트에다 적어놓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이래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역사가 일어나 버려야 현장이 뒤집어져 버린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 말씀 잡고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15나라 산업인의 문, 말씀도 성취되고 빛의 경제도 일어나고 삼천제자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해가지고 사람 데리고 그거 사실 쉽지 않은 자가 이번에 유목사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딱 꼽혀서 제게 잡혔어요. 전도해가지고 사람 데리고 오기 그 한계가 있다. 진짜 언약에 집중해버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신다.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야 그렇다. 진짜 이 몰려든다는 말이요. 제게 얼마나 이게죠 막. 몰려들어요 그냥. 아니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에게 그 기능이나 뭐가 딱 있으면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나는 그 포방터 시장에서 그 하다가 돈가스 하는 거 나 별로 치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도 골목 식당에서 그 해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막 그냥 원래 그 백종원 씨는 막 그냥 맛있게 왁자고작작 먹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복음만 알면 딱 좋겠는데 복음 가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래 너무 맛있게 보니까 막 다 먹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군침을 흘리고 막 사람들 줄 서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 좀 여유가 있어서 딱 가게 되면 반드시 그 포방터 사장님 줄은 오래 서고 싶지는 않고 요즘은 이제 조금 식당이 넓어요. 반드시 그게 도대체 TV에서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내가 치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치즈가 너무 맛있다 하면 내가 인정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요.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그 와가지고 거기 가서 치즈 돈가스 먹는다고 그러고 있다니까.
복음 가진 교회, 정말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다. 여러분 현장에, 아파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복음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마지막 인물 바울을 한번 또 보시죠.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 집중해 버립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 총독이 박수 무당에 잡혀 있는데요,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총독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문이 막혔을 때요, 근심 고민한 게 아닙니다. 들어와 있어 깊은 기도해 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문밖 강가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버립니다. 전부 기도입니다. 16장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아시죠?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역사 있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 역사, 성령의 역사, 그걸 먼저 체험해 버립니다. 위기 때 바울은 배 밑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다 호들갑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집중합니다. 주의 사자 보내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요.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딴 거 없습니다. 원네스 집중. 교회는 하나 돼서 막 기도에 집중. 여러분이 못 나올 상황 되면 막 온라인으로 그 인터넷상에서 같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 교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래야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증거만 이제는 붙잡지 말고 실제 그 증거에 완전히 집중해서 여러분이 증인되는 증인의 주역으로 서게 되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집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속에 뭐가 있죠? 예수 생명, 그에 집중해요. 여러분 외적으로 나타난 게 뭐죠? 예수 능력. 완전히 우리 다락방 초창기의 기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되죠? 예수 증인, 증인되는 주역. 말씀만 붙잡지 말고, 기도만 붙잡지 말고, 그야말로 증거만 붙잡지 말고, 이제 증거에 완전히 집중해서 증인의 주역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세계가 치유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다시 한번 잡으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 22절에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거 딱 잡으세요. 샘 근원 번성케 하시는 루오봇,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에 일어나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20절입니다. 누구의 축복이죠? 오바댜의 축복.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렸다니까. 여러분, 그런 가문이 나오게 되길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딱 잡으세요. 잡아요. 다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말씀 딱 잡고요, 도전했을 때 그 응답을 받고 증인으로 서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로마서 16장 3절 4절,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하면서 또 식주인 역할을 했죠.
브리스가 부부의 축복. 로마서 16장 23절 미자립교회 전도자 완전히 도우고 살린 가이오 경제의 축복. 그래서 이 가이오를 보고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여, 네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얼마나 이게 사도 요한의 그 마음속에 확 담겼으면요, 그냥 나오겠어요. 억지로 일부러 막 사랑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근데 뭔가 영적으로 기도 속에서 소통이 돼버리면요, 눈 딱 감으면 막 이렇게 위에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이름에 그냥 나와야 돼,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다 그냥, 만약에 반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미워하는 자여, 네 영혼이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범사가 잘못되고 항상 병들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노라. 이래버리면 큰일 나요. 이 마음속에 바울은 항상 네 눈물을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주의 종과 전도자들의 여러분 속에 기도가 딱 담긴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주의 종의 기도에 담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흑암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 주역이 되라. 그 주역으로. 결론 지어보시죠. 오전 메시지는 말씀을 붙잡아라.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리고 증거, 그거 딱 잡아라. 잡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실제로 집중을 해라. 말씀, 기도, 증거에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올인. 이걸 보고 24 집중해라. 그러면 저 속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올아웃. 응답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기도응답의 증인, 전도자에 이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걸 보고 25. 그 응답 안 버리니까요, 사람을 바꾸려고 안 해도 됩니다. 다 바뀌어요. 아니, 요셉이 응답 받으니까 그 앞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굶어 죽을 판인데 지금. 올 체인지. 이것을 보고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 얘기를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요셉 얘기를 읽어야 될 겁니다. 영원의 응답. 천국 가서도 요셉 얘기를 우리가 논할 겁니다. 영원의 응답. 딱 잡으세요. 붙잡고 이분은 집중 속으로 올인해라.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실제 주역이 되라가 아니고 주역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그런데 다음 주에 저는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위로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또 1년 만에 해가지고 2022년 겨울에 가가지고 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그러니까 79세 80대 가지고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나중에 이제 주님 앞으로 부름받는 그날까지도 가가지고 제가 설교하기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만이라도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응답받기 좋은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늘이 응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예. 다시 한번 더 해야죠. 실제로 시작합시다. 증거 가지고 다음 주 또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강단, 오후 강단을 통해 정확한 복음, 기도, 증거 붙잡고 실제 집중 24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25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영원 모든 것을 재창조시키는 영원의 응답을 확인케 하여 주사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